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된 성경으로는 7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합독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로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승은 짜릿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어제 그 일부 설교 요한계시록하고,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를 좀 먼저 끝냈어요. 창세기 먼저 끝내고 요한계시록 설교 준비를 딱 끝내니까 딱 5시더라고요. 5시여가지고 이제 자야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그때 일어나고 주부 만들고 일어나고 저는 자려고 이렇게 교대하는데, 제가 저희 노대현 전사님 오후에 설교 본문 왔어? 그랬더니 팍 보더니 아니 안 보내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깨울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거 본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 이때 뭐 그냥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시 해야겠다고 다시 컴퓨터 켜고 앉아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좀 잔 것 같아요. 1시간 조금 넘게 잔 것 같아요. 뒤척이고 이러다가 어쨌든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임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설교 준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돼갖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역전승은 짜릿하다라는 거, 사실 에스더 스토리가 역전승인 건 아시죠? 근데 그 역전승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스더 시대에 한 개인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 역전승의 역전승은 복음의 역전승으로 이어져 있고 그 조상들의 실패했던 승리를 다시금 성공으로 이끄는, 그 패배를 바꿔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각자 개인에게 신앙적으로 밀린 삶들, 영적으로 밀려있는 부분들을 이겨내고 역전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줄기를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수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의 도시예요. 페르시아 도시인데 이 페르시아는 수도를 한 군데 둔 것이 아니라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계절별로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네, 겨울에 지내던 곳이 이 수사라는 곳이에요. 겨울에. 그런데 이 지금 보시면은 나라 표시가 잘 안 돼 있죠, 지도에. 이유가 뭐냐면 다 페르시아 땅이에요. 그냥 다 페르시아 땅이고, 여기 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는 세속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누군지 모르시면 여러분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고 다니는 그 큰 마차 타고 나는 관대하다 하는 애 있죠. 걔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걔가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 남편인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맞춰 보면 대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그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그 마라톤 전쟁에서 이 전쟁을 집니다. 지고 그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정말 100만 대군을 모아가지고 이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려고 가는 거예요. 갔을 때 이제 스파르타랑 싸우는 거 있죠. 스파르타하고 나오는 거, 그때 진짜 역사에 있었던 장면이고, 그 전쟁을 지고
지고 나서 근데 워낙 많이 가가지고요. 왕은 뭐 위기 빠지고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전쟁을 졌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고 지고 진 상태에서 장수하나에게 군대 맡겨놓고 다시 넘어와요. 넘어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체면도 좀 없고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조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와스디한테 이제 대신들이 이제 나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나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와스디에게 그 자기 왕후에게 알몸으로 나와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그걸 거절한 거죠. 거절했는데 이 거절한 내용이 이제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냐면 그 남편이 밖에 일도 안 되는데 안에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후의 자리에서 패해버리고 새로운 그 황후를 구하는 그 장면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그 장면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에스더하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시면 2장 5절입니다. 보시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까 유다인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소개하는 그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그 첫 번째 그를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베냐민 자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약과 신약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이미지로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강남 출신이다 뭐 이러면은 그 굉장히 세련되게 좀 컸을 것이다 이런 상상들 하시는 착각입니다. 제가 강남 출신입니다. 네. 보시면은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 유빈이가 강남 출신 같은데 저는 시골이에요. 촌이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근데 이 지역마다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구약에서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이 가문을 자랑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그걸 좀 본문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인 요셉이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베냐민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뭐 축복이야? 이런 느낌이 드실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건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게 그 우리나라에서 일이 그러면 굉장히 그 뭐라 음흉하고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일이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용맹함. 우리나라 그러면 진돗개.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진돗개 정도의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다. 근데 그러니까 목표로 정한 건 잃어버리지 않고 취해내는 그런 지파인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뭐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누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죠? 이 축복의 말씀 받은 지파였어요. 근데 이 지파가 사사기 1장 21절에 가면 오늘은 조금 이렇게 역사를 많이 스킵합니다. 오늘 오후에 배워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비웃는 거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비웃음이 있는데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베냐민 자손이 그 사사기에서 전쟁할 때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이 정착 전쟁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역을 확보하지 않고 전쟁을 하고 길갈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사기의 전쟁은 정착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확보한 지역을 이제 점령해서 그곳에 정착해 사는 그 전쟁을 할 때 이 베냐민이 실패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어땠대요?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즉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일인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진돗개 같이 물면 안 노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하면서 그 지파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을 통해 계속 이 지파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때 지파가 실패했던 전쟁의 이 실패를 역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훗이에요. 에훗. 우리 사사기 배우신 분들 여기 계시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이 사사기의 에훗은 성경을 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기억을 못 하시니까 내년에 사사기를 또 해도 새롭게 처음 사사기 너무 좋다고 두 번째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원문으로.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오른손잡이들을 정상으로 여겼고 왼손잡이들을 비정상으로 여겨가지고 막 묶어놓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진짜 제 앞에 있는 짝꿍이 그랬었거든요. 앞에 있는 앉은 애가 기부스라고 했길래 너 왜 기부스 갔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손잡이는 복 나간다고 그래서 왼손을 못 쓰게 기부스를 해놨던 그런 경험이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훗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썼기 때문에 왼손을 써야만 하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의 왼손이 이런 표현 없죠. 그러니까 이 왼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자가 모압 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칼로다가 찔러서 그 독립투사와 같이 이 윤봉길 의사 같은 거예요. 탁 찔러 죽이는 그런 장면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동일한 사사기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지를 성경은 고발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첩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들켜갖고 도망갔는데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오고 싶어갖고 장인에게로 가서 얘기를 해요. 장인이 자기 딸 돌아가면 맞을까봐 하얀테 막 잘해주고 하루만 더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의 사위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시간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갖고 늦게나마 막 부랴부랴 출발한 거예요. 출발하다 보니까 밤이 저물어갖고 여부스 지역 즉 베냐민 지역에 머무르는데 또 할아버지가 우리 집 갈래? 그러고 그 집에 갔어요. 가갖고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내놓으라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 레위인을 우리가 그를 윤관하겠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동성애를 저지르겠다라고 내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 그러니까 그 첩을 내보내요. 내보내고 나니까 이 불량자들이 그 여자를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이 여자가 죽습니다. 이게 보면 그 내용 이제 4번의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기에요. 그죠? 이 여자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레위인이 와가지고 이게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첩을 대신 내주고 자기가 살았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소를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의 시체를 찢어가지고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지파들 놀란 거예요. 택배 갔는데 열어보니까 다리가 나오고 막 팔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였고 이게 뭐야 그러고 미스바에 모여갖고 너 이게 또 무슨 일이 설명해 그랬더니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 했는데 이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갖고 내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여차여차해서 했더니 쑥닥쑥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분노해가지고 베냐민 너 그 불량배들 다 끌어내라고 했더니 베냐민이요 아니에요 싸워요. 보니까 5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싸워서 1차전 2차전을 베냐민이 다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승부였는데 질 승부였거든요. 이겨버려요 이 전쟁을. 근데 이제 이기면서 거기서 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지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싸울 걸 이미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까 말까 참 전쟁 다 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근데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다 지고 하나님 이번에 싸울까 말까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래 또 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갖고 결국 그 전쟁 이겨냅니다. 이겨내는데 와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넉 달 동안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남자만 600명 살아가지고 림몬 바위에 도망가서 거기 숨어 있습니다. 넉 달 동안. 넉 달이 지나가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어떤 정신이 들었냐면 야 그래도 얘네가 우리 형제인데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다 죽이고 이거 끊어지게 생겼다.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또 대안을 내는 거예요. 대안을 내고 어떻게 했냐면 이 그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그 전체 공동체가 모여서 맹세를 할 때 동참 안 했어요. 그 맹세가 뭐였냐면 야 우리 베냐민하고 전쟁한다. 싸워 이겨야 돼. 무조건 저 다 죽인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딸 주는 이들은 저주가 임할 거야. 우리 공동체 끊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만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르르 몰려가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남자들 다 죽이고 이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베냐민 지파 600명에 준 거예요. 근데 여자가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600명 대 400명. 짝을 이루면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란 거예요. 200명의 남자들이. 여자가 모자라니까 남자가 남은 거예요. 총각들이 200명이 덕시덕시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 남자만 남아있고 여자가 없으니까 묘한을 내는데 그 묘한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 실로에 있는 예배 처소로 처녀들이 올라오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보쌈 해갖고 가라. 우리 보쌈 아시죠? 그럼 보쌈은 그거 인정해줄게. 그 베냐민 지파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200명이 그 보쌈을 해요. 그리고 그게 사사기 끝이에요. 사사기 이야기 끝. 그러면 마지막에 끝에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그 6번이 그 내용의 풀이 요약입니다. 그래서 그 맨 뒷부분만 보시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매 손잡으면 결혼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들 막 기도하고 있으면 남들이 손잡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바로 이어진 구절인데 사사기 21장 24절 25절입니다. 7번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범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범죄의 결정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된 상황까지 갔고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일이 다 죽어갖고 짬뽕된 지파가 유일하게 된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되게 귀해 여겼잖아요. 순수한 혈통을. 근데 그 순수한 혈통이 일종의 잡족이 섞인 피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누구였죠? 사울.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뽑히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좋은 지파 명문 지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잡족 같은 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장면이 이제 그 사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가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뺏깁니다. 그 뺏기는 장면에 법궤가 뺏긴 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8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뽑힌 왕이 베냐민 지파 왕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계가 쭉 이어지시죠. 그 이어지시면서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의 실책, 그러니까 미스한 내용들을 만회하고자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세우느냐?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 내용을 역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가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시면서 기회를 주는 게 뭐였냐면 야 너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쳤던 일을 내가 기억한다. 잊지 않고 있다. 그게 약 450년 전 일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아말렉을 멸절시킬 거니까 가서 다 죽여. 숨쉬는 것도 아무것도 남기지 마. 다 죽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가서 싸움은 이겨갖고 죽이긴 죽였는데 뭐만 죽였어요? 약한 거, 병든 거 이런 거 죽이고 뭐 남겼어요? 실한 거, 뭐 튼실튼실하고 좋은 거 다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너 이거 왜 남겼어? 그때 나 예배 드리려고 얘기해줘. 근데 실제로 그 본문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사울이 백성들이 무서워갖고 남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여론에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파의 뒷배경이 너무 없으니까 여론을 막 신경 써야 하지만 자기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 좋은 걸 왜 죽여? 이 좋은 거 차라리 예배라도 드리자 이러니까 백성들을 못 이겨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 함을 할 때 누구까지 살려주냐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아각. 이 아각을 살려주는데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 자꾸 길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에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나 한번 볼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기스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발음은 키쉬예요. 키쉬라는 이름인데 뜻이 활이에요. 활. 키세트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무지개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파생된 언어고, 키쉬라는 활이라는 단어를 가진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2장 5절에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거기 보시면 의도적으로 모르드게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도 이게 키시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과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현손인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이게 어떻게 더 정확하게 증명되냐면 에스더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의 아주 신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원래 죽여야 했던 아각 왕, 이 아각을 살렸잖아요. 이 아각을 살려줬던 그 왕의 이름을 이 에스더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걸 끌고 와서 사울과 아각 왕이 싸워서 사울이 전쟁은 표면적으로 이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졌어요. 그죠? 졌는데 오늘 이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그 기스의 현손으로 증손으로 소개하면서 그가 지금 대적하여 싸울 사람이 아각의 자손인 하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벤지 매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 지파가 어떻게 바뀌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게 결국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오늘은 에스더서가 사실 중심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통해 그 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에스더서가요, 우리 뒷면에 보시면, 자,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끝내는 시간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뒷면에 보시면 중간에 도표 하나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거기 보면 1차, 2차, 3차의 포로 기한이 있었어요. 1차 포로 기한 때는 스룹바벨이 왔고요. 2차 때는 에스라가 왔고 3차 때 느헤미야가 왔죠. 기억나시죠? 이거 배우신 분들은. 자, 이 3차의 포로 기한이 있는데 이 에스더 사건은 1차와 2차 포로 기한이 약 80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즉 첫 번째 1차 포로 기한 때 원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안 돌아오고 7만 명 정도만 돌아와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약 100만 명 정도였다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7% 정도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돌아오고 있을 때 2차, 3차 포로 기한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에스더가 이걸 바꿔내잖아요. 결국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세워버리잖아요. 이 불임절의 절기를 바꿔내면서 우리가 안 돌아가니까 죽을 뻔했구나. 그것을 통해 2차, 3차의 포로 기한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리벤지 매치를 성공적으로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 승리 끝에 그 개인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를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역전승, 그 역전의 희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열. 이게 바로 에스더가 했던 역할인 거예요.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요,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국의 영웅이 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망한 지파였고 비루한 지파였고 실패한 지파였는데 이 지파가 성공한 지파가 돼가지고요, 이 지파임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네, 아주 신기하게요, 이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실제 친족 관계로 따지면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에 붙어야 돼요. 왜냐면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그죠? 요셉의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자기 형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 그러니까 조카들을 아버지가 입양을 해서 조카들이 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일 친한 친척 관계인 거예요. 라헬의 유일한 아들들이에요. 두 라인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베냐민이 북이스라엘로 붙어야 맞아요. 근데 이 실패한 지파가 누구에게 붙냐면 유다에게 붙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여기 제가 다 기록해 놨어요. 읽어보시면 다 알 수도 있어요. 저는 일찍 끝내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우리는 이 베냐민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과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매일 실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매일 실패해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지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준 기회까지 발로 뻥뻥 차버리는 실패를 연달아 계속하고 있는 실패한 백성들. 그 백성이 유다 지파에 붙어가지고요. 뛰어다니는 놈, 뭐 기는 놈이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에 무슨 놈이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우리 실력은 있지만 우리 근본이 악해서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이 유다 지파에 붙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리벤지 매치를 성공하고 나가지고요, 베냐민 지파가 둘도 없는 지파가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족보를 자랑해요. 17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할 때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 베냐민 지파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 명문 지파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결국은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서? 유다 지파에 붙어서. 유다 지파에 안 붙었으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혈족으로 다 흩어지 사마리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유다 지파 붙어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자기의 지파가 유지된 채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나 베냐민 지파야 그러면 뼈대 있는 가문이네, 제 전통 있는 가문이네 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겁니다. 이 에스더는 한 나라에서 여자가 예뻐가지고 뭐 왕의 부인이 돼갖고 국국의 영웅이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실패했던 자기의 조상인 사울이 실패했던 그 전쟁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승리가 민족적인 통로를 열어냈고 그 민족의 복음의 통로를 열어낸 그 통로로 인해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 이후에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 우리 살다 보면요 여기 있는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못 사는 인간들이에요. 다 실패하고 다 좌절됐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 길을 따라서 실패한 흔적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얘기해도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대꾸와 반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회를 역전으로 삼았을 때 그 역전의 승리가 너무나 짜릿한 거예요. 자기는 한 번 이겼는데 그 복음을 열어내고요, 그 열어낸 복음의 줄기를 통해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등장을 해서 신약의 이 일들을 써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래 신명기에 모세가 베냐민 집을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19번 보시면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멋지지 않으세요? 네. 실패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무등 태운다는 거. 무등 태워 다니시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그 이 베냐민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계시록 7장 8절에 완벽한 승리 가운데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어디요? 베냐민 지파에서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항상요 기도하면 여러분 맨날 다윗처럼 기도하셨죠. 하나님 나는 다윗인데 무슨 우리가 다윗이에요? 우리 사울이에요. 네.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맨날 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나는 마가 스타일인가 나는 바나바 스타일인가 나는 바울 스타일인가. 여러분 무슨 바울을 찾고 뭐 바나바를 찾고 여러분 마가예요. 여러분 때문에 싸움이 나요. 제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맨날 이렇게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포츠를 보시더라도 게임 중에 잊지 못하는 게임이 뭐예요? 역전승하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16강전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길 때 지잖아요.
전반에 1대0으로 지고 끌려가다가 후반 76분에 그 예선전을 다 포함해서 한 골로 넣지 못했던 설기현이 눈 감고 찬데 들어갔어요. 와, 들어갔어요. 그때요, 막 난리가 납니다. 네, 난리가 났고요. 그 후반 연장전 들어가가지고요 1대1 기회를 세계 최고의 공격수, 그 당시에 토티라는 공격수가 놓치고 난 다음에 이영표가 올린 크로스를 안정환이 눈 감고 뒤로 헤딩을 합니다. 그 헤딩이 그 당시에 전 세계 골키퍼 중에 가장 최고의 수문장으로 여겨진 그 부폰이라고 하는 골키퍼의 손을 뚫고 공이 들어가요. 그때요,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교회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장의자 3개가 부러졌어요. 와, 뛰느냐고. 저희 교회가,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가 용산에 있었는데요, 그 용산의 모든 길바닥에 모든 자동차들이 크락션을 빰빰빰빰 울리고 지나가고요, 막 그 시민들이 버스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서 버스 위에 가서 찌그러졌는데도 버스 위에다 화도 안 냈어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불임절과 같은.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진짜 많이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각자 개인의 신앙에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영적인 뜨거움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던 마음들, 말씀을 심취하고 말씀에 집중하던 마음들, 이 마음들이 어느 정도 다 흐트러졌어요. 저도 그런데요. 뭐 그냥 영상 예배니까 대충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오다가 전화 오면 전화가 급했고 일이 급했고, 이런 급한 것들을 통해 원래는 이겼어야 되는 예배의 전쟁을 다 밀리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상태로 이게 서 있어요. 앞으로 이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놓고 이제 막 기도하고 이게 부담감을 느꼈던 것은, 우리 교회에도 영육 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달아 저에게 연락이 전해지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저희가 뭘 할 수 없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도 제가 한마디라도 전사님 좀 얘기 좀 하지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가고 성벽이 되고 울타리가 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겠구나. 하나님, 이렇게라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에 우리가 뭘 다시 해야 될 수 있을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도 들어보니까 예배를 오랫동안 안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있고, 예배를 오려고 해도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우리 교회만의 현실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 속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승리, 다시 역전을 하는 것이 단지 개인으로 끝나서 우리 가족, 우리 가문만 사는 게 아니라 민족을 살려낼 수 있고, 그 민족을 살려내는 그 신앙의 역전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서 이 민족을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한국 그러면 아직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헌신 있는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 이름을 남겨줄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가 좀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절실하게 듭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요, 우리 권사님들 못 오시면 출퇴근 시간이라도 걸쳐서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거쳐 하나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교회의 예배 터전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그 실패 흔적들을 내 자손에게 또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실패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실패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실패를 내가 반복할 수 없습니다. 내 대에서 끊을 수 있게 좀 도와주셔서 내 자녀들에게는, 내 후대들에게는 진짜 복음이 좀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이 자리가 그냥 왔는데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때문에 내 기도가 더 힘을 받고, 또 그냥 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마웠던 건, 우리 노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기도의 불을 붙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소리가 이 교회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시끄러도 괜찮아요. 뭐 이사 가라고 하면 이사 가면 되죠. 뭐 더 시끄럽게 하더라도 기도에 좀 불이 붙어서, 빛가서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빛가서군 교회는 엎드리는 교회고, 이 전쟁, 밀렸던 전쟁, 실패했던 영적 전쟁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그 승부수가 지금 이 시간에 전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에스더일 수 있고 가정의 에스더일 수 있고 모르드게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한국교회 모르드게 에스더가 되어서 하나님 이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졌던 모든 영적 전쟁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지금 밀렸습니다. 우리 진짜 끝까지 갔습니다. 성도 계속 줄고 있고요. 목사가 늘고 있어요. 계속 전 교인의 목사화가 되고 있어요. 성도는 없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누가 밥 먹여주고 누가 책임지고 진짜 다른 거 아니라 밥 걱정하기도 바쁜 그 시대가 이제 올 텐데 하나님 빛가소금 교회에 이런 밥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밥값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어떻게 잘 보살펴야 되는지를 걱정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졌던 밀렸던 모든 전쟁을 다 역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전승은 이렇게 짜릿한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밀렸어도 한 번 역전하는 그 역전을 통해 예수님께 붙어서 역전하는 그 역전을 통해 시대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이 교회의 역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출발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역전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아요.